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때의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세.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마태복음 언약 미련한 자와 슬기로운 자라는 제목으로 조상용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포도 품꾼에 대해서 비유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10 처녀 비유. 마태복음 25장에 3가지 비유가 예수님 계속 나옵니다. 달란트 비유 여러분 너무나 잘 알죠?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 마태복음 25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9시에 졸업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 속에 정말 감사한 것이 우리 김주아 렘넌트가 고등부 졸업을 했다. 그런데 김주아 렘넌트는 이번에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 대학교에 입학했는데 선호학교예요. 전공과는 뭐냐 하니까 바리스타 제과 빵입니다. 거기는 장애인의 대학 과정이에요. 여러분 너무 축하하죠? 주아 어디 있어요? 주아. 너무 축하하고 잘했어요 우리 주아. 그리고 주일학교 졸업식에서 보니까 한 가정이 3사람이나 졸업을 했어. 오늘 귀한 자녀들이 하나는 군에 있고 셋은 여기서 전도했는 졸업을 했는데, 야, 우리 그 가정에 김진우 집사님, 전지수 집사님 자녀들이요. 요즘에 4살 자녀로 키우는 사람들 그 가정은요, 정말 우리 대한민국 위기를 구원하는 사람들이에요. 인구가 절벽이 되면은 우리 가정 미래 완전히 다 무너져요. 정말로 무너집니다. 그냥 선진국의 문턱에 올라갔다가 그 개발도상국으로 또 축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금 결혼한 부부들이나 우리 결혼할 청년들을 빨리빨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언약의 자녀들을 번성시켜야 돼요.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것이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이고 한국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런 가정은 사실은 공로표를 줘야 돼요. 너무 감사해요. 잘하셨어요. 여러분 나의 상태, 그 몸 건강 상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암이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종양을 수술했다고 그러는데요. 때마침 내가 또 살을 많이 뺐어요. 한 8kg가 빠졌는데
그것으로 인해 내가 감사하고 있는 것이 그 전에 입지 못한 바지 다 다시 입었어요. 돈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소리도 꼭 그렇게 병자처럼 이렇게 변화됐어요. 그거는 이 내시경 하면서 줄이 목을 문질러서 그런 거예요. 지금 그게 빨리 돌아오지 않네요. 그리고 얼굴 보면 헬쑥해가지고 목소리도 그렇지 헐쑥하지 다 빠진 것 같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진짜 암인가 보다. 암 아니에요. 이번에 그 검사 결과 나왔는데 찝어가지고 조직 검사 결과 나왔는데 그냥 선종이에요. 선종은 그 뭡니까 물온 것 같이 나오는 거 용종에 조금 더 심하게 나가는 걸 선종이라고 그래요. 암도 아니고 종양 수술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러나 기도는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온답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습니다. 온답 메시지 총 주제는 제1, 2, 3 알려듯이 영혼의 응답 그랬어요. 응답의 영혼 그랬습니다. 거의 다 우리 성도들이 거기에 온답 메시지에 동참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기업을 이루기 위해서 뭘 잘해야 된다고요? 기다리는 걸 잘해야 된다. 어떻게 하면서 기다린 겁니까? 7대 여정, 7대 망대, 7대 여정, 7대 이정표를 만들면서 기다려요. 그런데 거기에 망대와 여정과 이정표는요,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그 시작점입니다. 시작점이 성삼위 하나님. 망대는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곳, 그게 망대예요. 내 안에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면 그 진짜 망대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걸 그냥 함께 계신다. 우리는 그냥 보통으로 나가는데 좀 강조하면 실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그건 망대입니다.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나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동행하는 것, 이게 여정이요. 여정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지시를 따라가는 게 여정이잖아요. 여정의 시작이요. 그리고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게 성경을 주셨잖아요. 특히 뭐를 하냐 하니까 전도자의 길을 도면으로 내게 주신 거예요. 그 이정표. 내비거든, 내비. 그게 뭐냐 하니까 사도행전이에요. 감남산 마가다락방,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으로 시작해서 이 예루살렘 교회, 아시아 교회, 마게도니아 교회, 로마 교회. 꼭 사도행전이 우리의 테스트이고 우리가 갈 길이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 내비고 이정표입니다. 이걸 만들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기업이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 강의는 뭡니까? 작품을 만들어라잖아요. 영원한 작품을 만드는데 영원한 작품에 만들기 위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집중하는데 무엇이에요? 그 집중은 복음의 흐름, 성경의 흐름이 있어요. 창세기 3장 15절, 그리고 출애굽기 3장 18절,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6절. 저는 그리스도시요. 이 흐름이 성경의 흐름이요. 이것에 집중하면서 기다리라요. 새 절기도 만들고 그리고 새 뜰도 만들고 금토일 시대들을 위해서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우리 교회에 집중할 것이요. 우리 교회가 적용시킬 것인데 무엇이요? 영원한 작품이 어디서 나옵니까? 특히 11월 6일 수요일입니다. 유 목사님하고 날 정했어요. 그때 우리가 임직식 하는데 그 임직식 여기에 중직자들이 영원히 남을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 될 겁니다. 그리고 그날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100명의 신학생들 있잖아요.
100명의 신학, 복음을 알고 선교를 아는 신학생들을 100명을 기르는데 그 멤버들이 태국에서도 오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100명의 통역 선교사들 있잖아요. 통역 선교사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나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이 이중 통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 중에 몇 사람이 한국어 학원을 다니면서 렘넌트들이 이제 통역 선교사의 후보생으로 또 올라가 있고 오래 기르고 있어요. 그 아이들도 초청을 하고, 그리고 지금 통역하고 있는 현장에 우리 통역사들을 목사님들 초청하고, 이렇게 하면서요 우리 렘넌트 산업인들, 영산업인들 있잖아요. 이 아이들을 정말로 산업인 파송을 하고 산업인 그 임명장을 주어서 정말로 이게 미래의 완전한 작품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특별히 우리 작품이 그런 거예요. 정말로 이 작품이 영원한 하나님의 작품이 되도록, 그리고 우리 단체에서도 정말로 모델이 되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이 집중하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영원한 유산에 도전하라고 하는데 바울이 전한 유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인지.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해당에 들어갔거든요. 예수님도 해당에 들어갔어요. 해당에서 뭐 하죠? 둥그런 모자 쓰고 유대인들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뭐 머리에 뭐 받치고 손에 뭐 받치고 뭐 이렇게 쓰고요. 예, 이거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막 이렇게 손목에 달고 이마에 달고 막 그러면서 하루 종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영적 문제가 생긴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예수 믿는 자를 핍하고 하나님을 괴롭히는 자가 된 거예요. 복음을 알기 전에 그 해당에. 그래서 바울은 해당에 간 겁니다. 자기가 어릴 때 그랬으니까 우리 렘넌트들을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 그게 영적 유산이랍니다. 영원한 유산. 무슨 말인지 알겠죠? 거기에 우리가 도전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전하는데 우리 교회에 적용을 해봤을 때는 금토일 시대, 여기에 우리가 도전하는 거예요. 마침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렇게 사역하는 전문 사역자들이 본격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토일 시대에 금요일이 뭐 하는 겁니까? 치유. 렘넌트의 치유 날이에요. 그리고 토요일은 뭐 하는 날입니까? 핵심부터 시작해서 산업인, 렘넌트, 흩어진 제자, 거기서부터 렘넌트 데이 막 메시지가 막 줄기차게 쏟아지잖아요. 우리 렘넌트들이 메시지 속에 놀아야 돼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이렇게 하면서 메시지 언약이 분명해져요.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돼요? 주일날로 연결이 돼요. 주일은 뭐합니까? 그냥 차분하게 기도하면서 응답받는 거예요.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금토일 시대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도전할 건 뭡니까? 세 가지 뜰이요. 세 가지 뜰을 도전해. 세 가지 뜰이 뭐죠?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정말로 이방인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렘넌트 아이들의 뜰이 있어야 돼요. 그 예수님이 치명적으로 교회를 책망하고 지적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만들 때 미리 구약에서도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자, 성전을 만들 때 뜰을 만들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런데 와서 보니까 예루살렘 타락한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사람들이 성전을 엉망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이익과 유익을 위해서, 돈벌이를 위해서 성전을,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이방인들의 뜰에서 완전히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성전에 놀면서 거기서 율법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기뻐하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들 전혀 상관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이 성전에 이거 왜 이렇게 강도의 구루를 만들었다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기도의 뜰 이런 게 무시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서부터 먼저 이방인의 뜰이 만들어져야 돼. 우리 속에 기도의 뜰, 선교의 뜰 이게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요. 여러분 렘넌트 후대의 뜰이 만들어져야 돼. 그래가지고 내 안에 그게 만들어지면 우리 가정의 선교의 정신이 살아나야 된다 말.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에서 뭐가 살아나야 돼요? 내 후대들이 전부 다 영적 서비스로 일어서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영적 문제나 우리 자녀 가족들이 다 치유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사람이 교회에 와서 뭐를 만들어야 됩니까? 이방인들 다민족이 쉴 수 있는 공간이 교회에 만들어져야 돼.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렘넌트들이 정말로 그 길을 마음껏 걸어갈 수 있도록 그게 만들어져야 돼요. 공간이.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오면 영적 문제, 여러 가지 질병, 실제로 육신의 문제, 여러 가지 경제의 문제, 그리고 환경의 문제, 모든 문제가 치유되는 치유의 공간이 있어야 돼. 이것이 우리 영원한 유산으로 남겨져야 돼요.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요 마태복음 24장에는 말세에 나타나는 징조를 말씀하셨어요. 그 징조가 뭐였어요? 24장은 안 읽었지만은 첫째 기인과 지진이 나고 흉년이 들고 막 나고 화산이 폭발하고 그 얘기를 먼저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가 민족이 민족끼리 싸우는 전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또 한 가지는 교회의 적그리스도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난다. 이게 말세로 주님이 정해놓으신 거예요. 자, 조금이라도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이 지구촌의 환경과 이기주의와 종교 때문에 더러워질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비유를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지요. 자, 비유 세 가지를 말하는데 우리가 지금 읽은 것은 처녀들, 열 처녀들의 비유죠. 그리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인데 한 달란트 이 하는 사람이 특징적으로 지적을 경고를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헌신하며 감사하는 것, 충성하는 것. 그게 달란트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양과 염소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양과 염소에 대해서 한 울타리가 있지만은 양과 염소가 같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구별할 수 없지만 주님 앞에서는 구별이 돼요. 진짜냐 가짜냐. 그 얘기요. 자, 그러면 오늘 정말로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기도하는 사람이라면 말세의 재앙을 막도록 기도하는 것. 맞아요? 틀려요? 아니요.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니까 하나님이 있을 것이다 하는데 우리가 그걸 막는다. 막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이 세상 되어지는 일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건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놓은 것을 막을 수는 없고 우리가 정말로 기도하는 남은 자는 말세에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할 것인가 준비를 하는 기도를 해야 돼.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정하신 재앙의 때에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버티면서 이때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준비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니까. 재앙은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이니까. 여기에 순례자의 삶이 있는 것이고 말세의 재앙도 없고 하나님을 도발하는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 모든 환경과 모든 전쟁과 난리 속에서 적그리스도로 활동하는 그 사단의 속임수 속에서 살아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준비를 하는 자들이 정복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응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그때의 25장 1절을 보니까 그때에 그랬어요. 말세에 그 말입니다. 그 환경과 모든 그 믿음과 교회 안에 그리고 전쟁 이런 것이 있을 때 그 말이에요.
혼인식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주인공은 신부가 아닙니다. 신부가 아니에요. 신부는 결혼식에서 내가 신부다 어떨 때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신부는 은밀한 곳에 있어서 신비로운 존재로 남아있고요. 누가 나가야 됩니까? 들러리 처녀들이 나가야 돼요. 그 친구들이요. 이스라엘 결혼 풍속을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결혼이 세 차례가 있어요. 먼저 신랑 집에서 정혼 예식을 합니다. 우리는 약혼이고 상견례와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신랑이 친구들과 함께 신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신부의 집에는 신부와 들러리들이 밤늦게 기다리고 있다가 신랑이 오면 맞으러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잔치가 신부집에서 이루어져요. 그리고 그 잔치가 끝나면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서 잔치를 또 한 번 하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신부의 잔치, 신부집에서 하는 잔치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신랑이 온다는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대충은 이렇게 알지만은 몇 시에 온다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주로 밤에 온다고 그러죠. 우리가 이미 지금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정이 되었지요. 자, 예측 못하게 예수님 올 것입니다. 천국에 가서 새로운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뜻이요. 내가 또 내 사는 동안에 예수님이 안 오면은, 신랑 대신 예수님이 안 오신다면은 내가 죽을 때 신랑 대신 예수님께 올라가는 것이요. 그런데 내가 죽을 그 날은 전혀 몰라요. 똑같습니다. 신부랑 같이 신랑을 기다리는 친구 처녀들 있잖아요. 이 잔치 분위기를 이들이 주도하는 겁니다. 신부가 나와서 설치는 것이 아니죠. 그 나가서 신랑이 올 때 한호하고 노래하고 소리치고 춤추는 자들은 다 신부 친구들이요. 그래서 이 처녀들이 신랑을 기다리다가 온다 하면 야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주인공들이.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 이야기예요. 신부는 뭘까요? 교회. 교회가 딱 가서 같이 맞으러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처녀들은 누굴까요?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각자요. 그래서 친구들이 신랑이 오는 날은 예수님의 재림하는 날, 또 우리 개인이 예수님께 올라가는 날, 죽는 날이요. 그런데 이 시간은 정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성령의 인도받고 충만받고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요. 지혜로운 사람들. 그 미련한 처녀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영접한 일이 없는 사람들이요. 실제로.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문제는 영접을 안 했는데 영접한 것으로 착각하고 신앙생활하는 게 교회생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그런데 어느 날 진짜가 아니면은 예수님은 나 너 몰라 그럴 거예요, 하나님. 아주 인생이 정말로 허망하고 진짜 헛살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면 기름은 무엇일까요? 기름은 무엇일까요? 등에 기름이 쳐졌다면은 자, 기름은 어떻게 용가야 됩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기름인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요. 그리스도는 사단을 이기는 왕이요. 모든 죄와 모든 온죄와 자범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참 제사장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인 참 선지자예요. 요게 비밀을 알고 그 다음에 고린도서 2장 보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령이.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늘 충만하고 자기를 유지하는 사람. 이게 바로 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슬기로운 준비 잘하는 처녀들입니다. 옆에 사람 이야기합시다. 당신은 준비 잘하세요.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처녀가 기다리는데 5 처녀는 지혜가 있고 5 처녀는 지혜가 없었어요. 자, 신랑을 기다리는데 다 너무 늦게 오니까, 정해진 시간이 아니잖아요. 늦게 오니까 다 졸면서 다 잠이 든 것이요. 그런데 잠들어 있는데 신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재림에서 오는 광경처럼 그렇게 신랑이 온 거예요. 내가 올 때와 시간은 아버지께서 정해진 것이야 너희들이 알 바 아니다요. 밤이니까 전부 다 등을 들고 나가야 되잖아요. 문제는 등에 기름이 없는 사람들이요. 이것을 알고 지혜 있는 자는 미리 기름을 다 준비하고 있었어요. 미련한 여자들은 기름을 준비 안 했다가 준비한 여자들은 기름을 좀 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거절을 합니다. 분명히 거절을 했어요. 내가 이것을 주면 나도 너도 모자란다. 그 성령을 누가 함부로 사람이 줄 수는 없잖아요. 가서 사라. 기름을 사러 가는 동안에 신랑은 들어가고 잔치는 시작되어 버리고 그 집의 문은 닫혀버린 거예요. 그때서 나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고 하는데 무슨 일이냐? 우리에게 문을 열어서 잔치에 참여하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신랑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를 모른다는 거예요. 자, 이게 모두가 똑같아요. 똑같은 준비를 하고 간단한 얘기입니다. 똑같습니다. 신랑을 기다리는 처녀들 다 똑같아요. 우리도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 아닙니까? 다 정을 준비했어요. 똑같아요. 예수 믿고 신앙생활합니다. 다 같이 예배 드리는데 똑같아요. 우리 교회나 주변에 있는 교회나 다 똑같아요. 신랑이 안 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언제 올지. 내가 죽어서 주님 앞에 가는 날도 모릅니다. 주님이 오는 날도 모르고. 슬기 있는 사람도 피곤하고 미련한 사람도 피곤하고 다 피곤했어요. 밤이 너무 깊으니까 다 같이 또 잠들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신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도 똑같아요. 똑같이 신랑을 맞으러 달려나가는 거예요. 그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만 다릅니다. 기름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 못하고 이것만 달라요. 그러니까 분명한 메시지잖아요. 그리고 경고도 되고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여기 앉아있는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본문의 주님의 메시지 경고입니다. 정말로 구원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고 있지 않는가요? 주님의 자녀는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는가? 기도해야 돼요. 가족들이 혹시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 큰일 난 거 아니겠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정말로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미국과 유럽과 전 세계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구원의 비밀을 모르면서 교회 다니고 있는 것이 부지기수요. 그들은 성탄절이나 부활절이나 결혼식 때만 가면서 자기는 기독교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인이 구원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교회는 세상이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교회예요. 착하고 선하게 살아라, 진실하고 정확하게 살아라, 열심히 살고 부지런히 살면 잘 산다. 그리고 사회운동하고 구제운동하고 이것은 다른 종교나 세상이나 사회단체나 민간단체가 더 잘합니다. 교회보다. 얼마든지 병원에서나 약으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무당은 푸닥푸닥거리를 하고 그래요. 그러나 세상에서 그 누구도 절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복음 전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처녀가 잉태에 낳은 아들
인생 정말로 희생의 제사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구원의 길을 알려줄 수는 세상에서는 절대 불가능한 거예요. 운명에서 해방받고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받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한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길은 교회밖에 알 수가 없는 일이요. 그래서 교회는 복음만 전해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성삼위 하나님 말할 수 없어요. 세상의 이론이 아무리 좋고 변사가 많고 박식해도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 이 말은 그들이 못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교회의 이기가 뭡니까? 교회만 할 수 있는 것을 말하지 않고 세상도 할 수 있는 것을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동성애 반대나 낙태 반대나 종교인들의 소통이나 막 이렇게 하고 막 한자리에 앉아있고 말이에요. 좌익이나 우익이나 진보네 보수네 여당이나 야당 이런 것들은 교회가 할 필요가 없어요. 교회는 세상이 절대 하지 못한 것을 하기도 바빠요. 유명한 교회들, 큰 교회들이 이상하게 복음을 세상 것과 합쳐가지고 그래야 사람이 오니까 인기가 있고 그래야 되니까. 정말로 복음을 전하고 복음만 전하면은 그 교회가 인기가 없어요. 여러분, 착하고 선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이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해요. 교회가 욕먹고 그러잖아요. 장로가 되었고 목사가 되었고 집사가 되었고 막 그러면 지탄을 받는 게 교회. 여러분 그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정말로 진실하게 착하고 선하게 사는 건 종교예요. 종교에서 진짜 가르치는 겁니다. 그 세상에 얼마든지 여기 그걸 배우려면 여기 앉아 있을 필요가 없죠. 절간에 가야 되고 책 읽어야 되고 연사들의 말을 경청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사람은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사람이요. 말세, 정치도 국가도 이기적이 빠르고 교회도 무너지는데 우리가 이것을 살릴 수 없습니다. 주님은 환경까지 다 무너진다고 했는데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무너진다고 했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걸 안 무너지게 막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기도를 잘해야 돼요.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도 무너지는 거예요. 주님이 있을 것이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그러면 그런 기도를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합니까? 예를 들어보세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무너질 것이다 그랬거든. 근데 실제로 무너졌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그게 맞는 기도 아니잖아요. 이런 어려운 상태에서 우리가 무너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 고통스러운 말세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남을까? 무슨 준비를 내가 해야 될까? 요 기도를 해야 돼요. 옆에 사람이 합시다. 기도를 잘 합시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미련한 다섯 전야를 어떻게 해석하고 표현합니까? 구원의 기쁨과 구원의 비밀을 못 누리는 사람, 이렇게 해석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자다 해석을 합니다. 성도와 교인이 있는데 이 사람은 교인이다. 성도, 교인. 여러분 교인 되지 말고 진짜 성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교회 생활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요. 그 어느 종교든지 하나를 믿으면 된다고 하면서 교회에 찾아서 앉아있는데 앉아있는 동안에 그동안에 예수님을 진실로 영접한 일이 없고 자리만 지키고 온 사람. 심지어는 목사, 선교사, 장로들도 나는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다. 영적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귀신도 모르고 성령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다락방 운동 우리 단체가 처음에 공격받기 시작한 게 뭔 줄 압니까? 전국에서 목사님들 복음을 전도를 원하고 오직 복음 그리스도를 원하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요. 부산에 가서
훈련을 받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부산에서 합숙훈련을 했는데 저기 경양교회, 서울 경양교회 소건태 목사님, 그 교회 장로님 한 분이 합숙을 참석했어요. 부산에. 너무나 은혜를 받은 거예요. 처음 자기가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장로님인데 너무나 은혜를 받았어요. 합숙 내내 눈물로 지냈어요. 너무나 은혜를 받고 목사님에게 보고를 한 겁니다. 얼마나 착해요. 내가 정말로 지금까지 헛살았습니다, 목사님. 이제는 내가 복음을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목사님이 잘했다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장로 어디 갔다 왔어? 그런 거예요. 어디 갔다 왔어? 내가 그동안에 너를 헛되게 가르쳤다는 얘기 아니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추적해서 부산에 합숙을 갔다. 그때부터 이 복음운동 우리 단체가 핍박을 받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 증인은 어때서 뭐라고 훈련시킨 줄 아세요? 교패 붙은 집을 찾아가라. 그리고 대한예수교 장로에 써놓은 데를 우선적으로 찾아가라. 방털이다. 가서 건드려봐라.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다. 불쌍한 영혼들을 빨리 가서 건져라. 이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여호와 증인의 그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장로교 출신이 대부분이라고 하잖아. 무슨 말인 줄 알겠습니까? 정말로 의미가 크잖아요. 나아가서 교인들 중에 한 10명 딱 다서 물어보면은요, 몰라요. 지금은 한 5명 이상은 예수님 영접한 경험이었어. 그런데 우리 단체, 우리 교회 식구들은 물어보면은 실망할 겁니다. 거의 90% 아이들까지도 예수님을 아니까. 그래서 신천지가 건들 수가 없는 거예요. 자, 나부터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망대를 만드세요. 옆에 사람에게 하나님의 망대를 만들면 걱정 없어요. 우리 역할이 있잖아요. 목사, 장로 역할이 있잖아요. 다. 망대를 만들고 망대에서 불을 밝힐 수 있도록 내 역할을 자리 잡아야 돼요. 그리고 말세와 흑암 시대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진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보니까 뼈다귀들이 쌓였는데 그게 누구냐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뺐다고 되면 안 되잖아요. 그때 살아나는 길이 뭐였습니까? 말씀과 생기, 성령이요. 아멘. 진짜 망대 만드시길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오늘 응답의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진짜 망대를 만드는 시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 전의를 축복하시고 최고의 훈련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최고의 영적 서밋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아버지 김명인 전도사를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최고의 응답받는 정말로 그 속에 성삼위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서밋 스쿨 시간 변경이 됐고 그것을 하는데 하나님이여 그냥 토요일 이 시대 금토일 시대의 최고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2024년 교회 조직표와 구역표가 돌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것이 우리 기도의 제목이 되게 해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최고의 영원한 아버지시여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망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다 살아나게 해주시고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동남아 흩어진 모든 식구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장달수 목사님 강건케 해주시고 학교 사역 아버지 시역 그치지 않게 해주시며 태국의 조현태 선교사 가족들 우리 RTS 신학교 100명의 멤버들을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시의 베트남 민병교 입사 사업체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이 용의 전도사의 사역을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싱가포르의 배인성 권사님 자녀들, 캄보디아 박재희 교사 가족들, 아버지의 그치교회가 제대로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멕시코 채널의 집사 양은지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 보호해 주옵소서. 미국의 우리 강만석 선교사, 우리 아버지의 거기 인턴하고 있는 배세민 아버지 렘넌트를 축복해 주시고 호주의 가우디 호연이 또 특별히 축복해 주시고 재현이 학기를 인도해 주옵소서. 브라질과 한국의 민인선 김천 집사님 가족들을 돌봐주시고 아버지시여 제주도 최종국 목사 또 아버지시여 양차선 목사님 가족들을 지켜주시고 하순지교회 노 집사님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아시아와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카자흐스탄, 서영은 선교사 또 동북아시아, 중국, 일본, 몽골의 우리 사랑하는 귀한 가족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동유럽과 러시아 아주 남미에 있는 전도학교, 신학교, 아버지 RTS 모든 강의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아버지에서 거기에 통역하는 선교사들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운동하는 렘넌트를 보호해주셔서 특별히 금 복무하고 있는 우리 렘넌트를 지켜주옵소서. 한나라에 파송받은 이 렘넌트를 보호해 주옵소서. 바로 지금 입대하는 사랑하는 우리 렘넌트를 지켜주시고 감당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감사합니다. 전역하고 있는 우리 귀한 렘넌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70 여정을 저들이 가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이제 직장 생활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새 생명을 잉태한 부부를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기다리는 우리 기도하는 부부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시여 모든 장로님들, 노권사님들 건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치료받고 있는 분들, 처방받고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특별히 저들에게 인도해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역사, 하나님의 생기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완벽하게 회복되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전문팀이 있습니다. 일의 산업팀, 공무원팀, 디자인팀, 로고스팜, 에콜딩스 의료팀, 각 병원에 근무하는 의사와 간호사, 요한사, 특별히 또 법조인, 복지팀, 방송인 JCCTM, TN코리아, 전국상사, 동양물류, 주연유통, 하진식유, 성산해무 세계사무소, 237 주원주택건설, 더채원건설, 주식의 인버스, 237 다은그로벌, 스마트팜, 모시사랑, 동원의사, 도드람 사료, 봉산농장, ING 인테리어, 세영홀디스, 서울서 직장생활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아버지 예제 직장을 자영업을 하는 사람들, 열쇠업이나 이런 모든 인테리어 하는 모든 직장팀들 선교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복음의 사람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산업 위에 우리 렘넌트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